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2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인들,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세상을, 인생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을, 자기 와이프 하나를 일찍 잃어버리기도 했고,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기근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아니, 본인도 힘들지요. 그러나 본인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이요, 자식들이요, 형제들이요, 또 일가 친척들이요, 자기 피부치들이요, 자기 민족들이요. 그 기근은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거,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참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 이 야곱처럼 기근을 만나지 말았으면 좋은데, 아니, 히브리 민족들처럼 힘든 일,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은데, 아니, 예수 믿었는데 또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극복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또한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맹세로 약속하시고 또 그 율례를,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마터면 자기 와이프를 잃어버릴 뻔도 했어요. 빼앗길 뻔도 했어요. 아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애굽 땅을 기웃거리죠. 예?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그 애굽 땅을 기웃거리고 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갔잖아요. 아니 이삭도 마찬가지요.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살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단 말이에요.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여기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교회를 졸업해 버리기도 해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거부가 되고 호화로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아니 교회 다녀서 정말 거부가 되고 호화로이 잘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기근이 여전히 찾아오고 나그네 신세가 된단 말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뭐가요? 나그네 되는 거. 나그네로 사는 거. 나그네 신세로 세상을 사는 거.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 말이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오늘 10절에 야곱에게 씌우신 율례예요. 영원한 언약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땅, 야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12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어요. 또 23절에도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니 그렇게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뭐라고요? 이제 또 다시 어딜 들어가게 됐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 말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기를 싫어해요. 아주 주인처럼, 왕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주인처럼, 왕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온갖 부귀와 영어와 권세를 다 누리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그네 길을 걷지 아니하면 뭐가 오냐면은 기근이 와요. 환난이 와요. 나그네 길을 걷지 않으면 기근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래서 나그네 길을 교회가 걷지 않으면, 나그네 길을 히브리 민족들이 걷지 않으면 기근이 찾아왔던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시편 105편 16절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또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나그네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또한 선지자들도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6절에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기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양식을 끊어버려요.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끊어버려요. 의지하고 있던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식주,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요. 이 양식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환난과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길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요? 아니, 나그네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곱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니 그렇게 부유하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아니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하시냐 하면은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다. 나그네처럼. 왜 그래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알리라고.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시편 105편 27절부터 보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살던 함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이 땅이 사실은 함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요, 죄와 악이 함께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요. 그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셨도다. 함의 땅에서 무슨 징조를 행하셨어요? 애굽 땅에 무슨 징조가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 땅에 무슨 일이 모세 시대 애굽 땅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그 다음에는 장자,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다 애굽의 신이요, 신. 이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즉 함의 땅에 살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고 의지하던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된 거예요. 물을, 그 나일강의 물, 그 어마어마한 풍년을 가져다 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을 수확할 수, 어마어마한 곡식을 풍요롭게 수확할 수 있던 그 땅의 물,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함의 땅에 살던 애굽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신처럼 애굽인들이 함의 자손들이 떠받들었던 물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땅의 신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또 곤충의 신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또 태양의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 신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 그 신을 심판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그 애굽의 당시 장자를 신처럼 떠받들어 섬겼단 말이에요. 장자. 왜 그래요? 그 나라와 그 가정, 그 자손들을 다 이끌고 나가는 그게 누구예요? 장자. 그 장자를 신처럼 떠받들어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이 살았죠. 그런데 그 장자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는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짐승과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장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함의 땅에 27절 말씀처럼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셨도다. 왜 함의 땅에 징조를 행하셨어요? 아니 이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래서 모든
부귀 공명 영화를 다 누리기를 원해요.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아니 물을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아니 개구리를 풍요의 신처럼 숭배했다니까요.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개구리들을 이끌어내. 그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게 뭐예요? 바벨론이 큰 성, 음녀의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음녀의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왜 무너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함의 땅이에요. 오늘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근이 닥쳐오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왜 왔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 술에 취해서, 또한 세상 음란에 취해서, 세상 정욕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취해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뭐예요? 아니 오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게 기근이요. 그래서 애굽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애굽이 망했어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니까 아니 나라가 다 절단났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절단나고 곡식들이 다 초토화되고 짐승들까지 죽고 나라가 절단이 나버렸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 역사적인 근거도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이 애굽의 역사 속에. 이게 뭐예요? 기근이란 말이요. 질병도 기근이요. 파리, 메뚜기, 암흑, 독종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기근이 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절단나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한순간에 거지 같은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워요? 기근으로 깨우는 거예요. 오늘날 기근이 오고 있어요. 환란이 오고 있다고 교회들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기근이 그런데 왜 온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해. 그게 마귀인 줄도 모르고 그게 뱀의 미혹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뱀이 잡히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의 성, 아니 각종 풍요와 재물을 모아서 쌓아놓았던 향락과 사고 팔고 그 물건들을 쌓아놨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18장에서 20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2절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고, 이 용이 누구예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경에 넣어 잠근다. 그래서 바로 이놈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놈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졸업해야 돼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죽음을 맞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공수래 공수료 그 말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져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 보물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거는 거기에는 좀도 도적도 들지 않다. 없는데 뺏어갈 자가 없다. 훔쳐갈 자가 없다. 하늘에는.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가장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구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실 거,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이건 다 주시는 것이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주신다. 불신자도 먹고 살잖아요. 예수 몰라도 살잖아요. 하물며 들에 밟히지는 잡초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저 들에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창고도 없는데 그들은 평생 먹고 산다 이제.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고 그걸 신처럼 떠받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양식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이 땅에서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응? 10년 먹을 걸 쌓아놓은 사람들은 50년 먹을 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50년 먹고 살 걸 쌓아놓은 사람은 100년, 또 자식들에게 또 물려줄 것을 다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해요.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기근이 온다니까요. 전염병이 온다니까요.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 징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심판하시는 징조들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근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이 기근이 왔으면 어때요? 기근이 왔어도 돌파해야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바라보고 돌파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돌파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오늘 10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도 우리는 기근이 찾아왔어도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일을 만민들이 알게 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거예요. 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말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또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라. 그분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죄와 허물에 물들어 살고 그러고 회개하고 살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그 이름을 자랑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마음에 구하라.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이요. 마음속에 여호와를 구하라. 또 4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 아니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 파리떼가 나타나고 이가 들끓고 우박이 또 화염이 우박과 뒤섞여서 떨어지고 개구리가 온 땅에 들끓고 물이 변해서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 그리고 황충과 메뚜기가 나타나서 채소를 다 먹어치우고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죽임을 당해도 하다못해 장자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들은 거뜬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시편 105편 37절부터 보면 애굽엔 난리가 났어요. 함의 땅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조들이 나타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7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너희는 은금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아주 은과 금을 챙겨주는 거예요. 은과 금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돈이죠, 돈. 은과 금을 가장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이죠. 은금을 챙겨주면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 떨어요. 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백신이고 그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뚜기 황충이의 채소를 먹어치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그거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39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광야에는요 40년이 아니라 4일도 나흘도 살기 힘든 땅이에요.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먹을 것이 하나도 물도 없잖아요. 그런 땅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39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밝히셨잖아요. 또 40절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참새하고 비슷하다 그죠? 메추라기를 고기로 주시고 양식으로 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 뭐예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41절에 뭐라 했어요? 반석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아니, 바위산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지하 깊숙이 있던, 살아있던 그 물들이 솟구쳐 올랐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아니, 그 마른 땅에서, 아니, 200만 명, 300만 명이 먹고 마셔야 되는 그 반석에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 나왔다니까요. 아니, 무슨 수도꼭지 하나에서 나온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200만, 300명이 먹고 마셔야 되는 물이요. 그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와서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나그네처럼 살라. 네? 이 땅에서 함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바라보면, 오늘날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아니, 이 사건은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기록했던 말씀이요. 이 말씀은 3,000년이 넘는 그 역사, 그 이전에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하나님 말씀은 옛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이란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로 적용이 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가장 큰 환란이 기근이 뭐예요? 오늘날도 기근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 세계 곳곳에 기근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눈으로 안 보여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 아주 눈으로 보여요.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함의 땅에 내렸던 징조, 이 기근. 아니, 이것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양식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기근이 뭔가 하면은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기근이 닥쳐오고 있어요. 오늘날 가장 큰 기근이 뭔가 하면은 지구온난화하고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요즘 민주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주의가 온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지구온난화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사회주의가 휩쓸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근의 징조예요. 징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기근의 징조는 오늘날 이런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근을 만들어요. 아니,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사실이고 맞는 얘기예요. 지구온난화가 있다는 건 사실이요. 이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는 사실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왔다고 해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아니, 지구온난화가 왔다고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광고를 해요.
온 매스컴들이 다, 세계의 매스컴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무슨 반대 이론을 말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제로 시대를 만들어야 돼.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대요? 석탄을 쓰면 안 돼요. 석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를 쓰지 말라네요. 또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기근이요. 최종 목적지는 기근이요. 기근.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난한 시대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대체할 기술이 지금은 없어요. 아니, 이거는 먼 미래에 할 수도 있지요. 기술이 발전하면, 과학기술이.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거를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을 대체할 기술이 없어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린 인플레이션. 이 사람들이 그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세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대가요? 물가가 폭등할 거예요.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아니, 가스값이 400%가 올랐대잖아요, 지금. 기름값도 지금, 예? 원유값이 8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올겨울에는 어떤 사람은 1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래요. 탄소 배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탄소 배출은 언제 안 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2m가 올라가면 안 된대. 바닷물 해수면이 2m 올라가면은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떠들어요. 아니, 바닷물은 10m가 올라가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사단을 쫓아서 세상 쾌락과 안일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배도하며 살았을 때 지구의 멸망이 오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들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뭘 하라 그래요? 예? 동성연애를 하래요. 동성결혼을 하래요. 자식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인구를 줄여야 된다요. 네? 차별 금지를 해야 돼.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다 지구온난화요. 환경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석유 쓰면 안 되고 천연가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자력도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데도 반대 이론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의 징조예요. 오늘날 기근의 징조예요. 우리는 세상에 기근의 징조가 나타나 이 애굽 땅에 이 함의 땅에 기근의 징조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창세기 47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1절부터 7절부터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니 야곱이 바로 왕 앞에 파로 왕 바로 이집트 왕의 바로 앞에 가서 뭐를 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거지 민족이 무슨 축복을 해줘.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를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왔는데 아니 다 가지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다 가지고 있는 자요. 모든 풍요와 부요를 다 그 땅의 왕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을 130년을 살았을지라도 그런데 자기는 그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바로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예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바로가 풍요의 왕이면 뭐해요? 그 기름진 땅의 왕이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그네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니까요.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야곱이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삶, 복된 삶. 그래서 교회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데 부귀영화 그 어마어마한 거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영원한 멸망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시편 105편 말씀처럼 야곱이 그의 백성이 히브리 민족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재벌처럼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는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라고, 정말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면은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그네 길을 걸어갔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따라가는 삶이 고단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쫓아서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내 목숨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